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는 더 어린아이, 즉 우리 자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높은 시대를 살고 있죠. 보통 이렇게 하나밖에 낳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나 낳는 것도 어려워서 다자녀란 둘이면 다자녀로 이제 택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니까 잘 길러야 된다라는 마음이 크죠.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침에 대형마트 앞에 어른들이 줄을 서서 앉아 있더라고요. 왜 저기 계실까? 또 지나가다 다른 대형마트를 또 지나가게 됐는데 또 똑같이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포켓몬 빵을 구하기 위하여서 줄을 서고 있다. 여러분, 그 빵이 뭐길래 그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계실까 싶었어요.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빵은 사진 자료를 보니까 그냥 똑같은 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그걸 부모님들이 사주려고 문도 열지 않은 마트에 줄 서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보며 참 자식 사랑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즘 투자 전문가 한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식에게 가정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요, 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자신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내는 이 특별함이 있는 게 부모 마음이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방향으로 사랑을 쏟아내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내는 데 있어서 세상의 부모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지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직장과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나요? 문제는 여기까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최선이라 생각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식을 데려오니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 같아요. 15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부모들은 내 자식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라고 했어요. 만져주심이다라는 것은 뭐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터치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은 바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당시의 랍비들에게 부모들은 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받기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저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신다면 내 자녀가 은혜 안에서 잘 자랄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애를 쓴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영적인 관심과 사랑이 이 시대에도 오늘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일타 강사가요, 한 해에 100억 넘게 번대요. 일반 지식을 잘 가르치는 강사에게 배워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할 수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게 요즘 부모인데,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일에는 그 열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반 교육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자기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오겠지 하며 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부모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안수 받고 기도받게 하려는 그 열심을 우리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집에 앉았는데 길에 가는데 누워있는데 또 일어났는데 계속 말씀을 강론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들이 계속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수시로 잔소리합니다. 안 해야지 하고 또 보면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남의 자식은 칭찬하지 잔소리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도 부지런하게 잔소리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잔소리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야곱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당시에 재벌이었습니다. 재벌. 한 민족의 왕이 그에게 찾아 화친을 맺을 정도면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자식이 야곱이었을까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창창대로입니다. 길이.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울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야곱 떠받들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도요, 갑자기 고난이 불어닥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진보다리 하나 들고 야밤 돈주를 하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베개 베고 누워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을 처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어린 시절부터 항상 어머니 아버지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이 진짜 그도 만나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는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이 피난길에 함께 해주시고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올려드린 곳이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나와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이 있던 곳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 시절부터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 이삭, 어머니 이브가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그 시간의 축적이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고 중요한 선택을 하고 고난의 시간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의 신앙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10대 때 가장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충격도 받고 노예로 팔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도 재벌 3세입니다. 요셉은 재벌 3세예요. 그리고 어렸지만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라서 이 장자가 될 후계자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또 그를 생각했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날마다 매를 맞고 헐벗고 있는 무시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왜 나의 삶은 이럴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는 삐뚤어진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살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그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결을 택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들이 그에게 모든 정권을 맡길 만큼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중심은 항상 어린 시절에 배웠던 하나님 앞에 살아온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끌어갔고 그 신앙이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도 원수 같은 형들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도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 통해 나를 보내신 것, 축복해 주시려 보내신 것입니다 하며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이 성경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까이에서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조윤지 집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교회 반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20년 잠시 교회 밖에 나가셨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마수정 집사님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신앙을 따라 잘 배웠는데 20년 밖에 잠시 계셨다가 다시 이렇게 오셨잖아요. 최근에 새 가족 한 분이 목사님의 자녀인데 한 30년 밖에 계시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기록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년 탕자 생활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보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때에 어른 예배 시간에 늘 졸았어요. 졸고 주보에다 뭐 그림도 그리다가 목사님 말씀이 귀에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잘 못 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어머니 눈치 보면서 또 밖에 싹 나가서 그렇게 놀다가 또 들어오고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그 재미없고 딱딱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이 나요. 저도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나도 감사하고 찬송하던 어머님 모습이 생각나도 그러고 있고 이제는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 누가 나에게 예배 생활을 강요하지 않는데도 나 스스로 자취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그 높은 데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린다고 찾아가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군에 있을 때도 우리 부대엔 교회가 없는데 다른 부대 교회까지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려고 하는 제자들이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어도 안수 기도를 받아도 별로 의미 없다고 다 그래 생각하고 편견 갖고 있을 때에 그러나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아주 혼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뭐하는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어린아이들의 시간인데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껏 백지처럼 수를 그려놓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배우는 자들인데 신앙의 교육을 한다면 꼭 시간을 놓쳐서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고 있느냐고 꾸짖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형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대요. 그 교회 젊은 부부가 여럿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제 성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커서 직장을 나가고 헌금을 드릴 때쯤이면 제가 그때는 은퇴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 형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이 아이의 부모인 저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키웠습니까? 아니죠. 저 부모들도 누군가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양육하는 수고를 해 주었기에 당신의 목회 현장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들으면 좀 세게 얘기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곱씹어 볼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에 대한 자녀의 신앙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이 우리들 속에, 교회들 속에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는 껴있는 교회라고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라는 말은요, 지금 이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그때 다음에 교회 주역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그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교회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린아이는 교회의 천국의 주인, 큰 자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노원구에 꽃동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과거에 탐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다른 일반 대형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어른 성도가 4,000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4,000명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1,000명이에요. 한 교사가 어린아이들 4명씩 돌볼 수 있도록 교사가 1,000명이에요. 새가족이 오면 그 지역 그 교구장이 신방을 가고 사역자가 신방을 가고 구역장이 신방을 가서 3번 신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처음 교회에 오면은 그 어린아이도 주일학교 교사가 신방을 가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른을 담당하는 교구장과 구역장이 우리 구역의 새영혼이라고 신방을 간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 영혼이 새가족한테 관심을 가지고 연락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년이 대부분 많고 주일학교가 적은 역사각형 구조가 오늘의 현대교회인데 이 교회는 장년과 어린이가 같은 비율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부모를 전도하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한 어린아이도 교회의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영혼의 성장을 돕는 대상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영으로 바라는 그 중심이 가장 큰 배울 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노예 어린이 사역부 한 목사님이 카톡방에 갑자기 사진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올리셔서 이 사진을 보면서 벌써 성경학교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한번 뒤로도 한번 보죠. 선생님들이 저런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기가 청라에 있는 한 지역 교회인데 나가서 그 아이들을 노방에서 지금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고 어제 했던 행사를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전 솔직히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렇게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저렇게 지금 앉아서 또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니까 이렇게 초청장 듣고 믿지 않던 아이들도 지금 주님께로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이례적인 행사로 또 한 번 나오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도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그 뜻을 위해서 힘쓰는 그것이 저에게 참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가요. 우리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저도 교육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교회들 형편을 아는데,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렇게 따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녀들 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려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교사보다 더 귀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그 소중한 유산을 전해주는 그 사역을 귀히 여기고 우리 부모들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교회에게 신앙교육을 다 맡겼다고 나는 양육하고 세상 일반 교육에만 신경 쓰면 되겠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먼저 말씀 가까이 하는 모습, 주일이 되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 내가 작은 것도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 내가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내 자녀를 보면 너 시험 성적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보다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아꼈던 사역자가 디모데인데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죠.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믿음을 칭찬했고 그를 아들이라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건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다고 말하는 것 보면 그는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를 소심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니였으니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쪽도 저쪽도 어디에서든 섞이기가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혈통을 중시한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장에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에 탈선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의 일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받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그의 성품과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의 신앙은 가정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성품과 믿음의 근간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배운 성경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학교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는 더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들을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을 통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오늘 이 부모와 같은 신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요, 기억에 우리 여러분들도 길을 가시다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 보시면 아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을 만났네 하면서 잘 대접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근처에 한국유통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집사님과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 7살 때인 것 같아요. 이빨이 까맣게 썩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들만 보면 돈 10원만 달라 했어요. 눈깔 사탕 2개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돈 10원만 돼. 한 젊은 선생님이 저의 레이더망에 또 포착이 돼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며 돈 10원만 계속 했더니 나중에 급한 나머지 주머니에 동전을 다 꺼내주시는데 80원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풍년을 잊지 못하고 그 청년 선생님을 지금까지 얼굴과 모든 상황을 다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청년 선생님이 부흥 강사로 유명한 목사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와 안수받고 기도받게 하려는 오늘 이 성경의 부모의 신앙,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 디모데를 일찍 만나서 잘 세워가고자 하는 그 스승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께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또 금하지 않는 그런 잘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의 택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